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사 부르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왜 하나님께서 그 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는가를 항상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풀어서 함께 나눌 적에 주님 깨닫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성도들 단 한 명도 빈손으로 왔다 거저가는 사람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왜 듣는 자, 읽는 자, 또 행하는 자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셨는지를 이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갖다가 요즘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희망과 꿈과 용기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은 3가지로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모습이 있고, 보좌 앞에서 나오는 모습이 있고, 보좌 주변에서 나오는 모습, 3가지 모습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좌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나오는 것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원천, 하나님이 직접 내시는 건데 그 뭐냐면은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개와 내성과 음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하나님의 똑같은 그 음성과 번개와 내성이 나옵니다. 어떤 때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있을 적에 나온 장면인데 그 음성과 그런 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뭔지를 갖다가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 22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할 적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서운 예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굉장히 귀중한 건데 우리는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 하면서도 그 귀중함,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에도 우리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과 면전을 하는 그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거룩하게 된 자이며 하나님의 면전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대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성과 번개와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서 심판의 임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을 같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8장 5절. 언제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나는지 요한계시록 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바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서 번개와 내성과 음성은 바로 심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똑같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장 18절에 또 나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내성과 번개가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인간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 즉 내성과 음성과 번개 같은 엄청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멸하는, 새 땅과 새 나라를 직전에 먼저 이 땅을 멸하는 심판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음성과 내성과 번개가 축복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며 멸망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마지막 심판이 곧 온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절을 그 후반을 보면은,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 지금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우리가 7 영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뭡니까? 7 영이 합쳐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등불이 나옵니다. 등불. 여기서 나온 등불은 우리가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이 등불은
우리가 안에서 보는 등불이 아니고 밖에서 보는 횃불을 이야기합니다. 횃불,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라는 의미가 원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횃불을 갖다가 성령의 횃불이 나오는 구약의 말씀이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예?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 7장 16절 20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갈 적에 300명이 내려가잖아요. 300명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22,000명에서 10,000명에서 쭉 내려가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에게 많은 숫자가 가면은 전쟁을 이기고 나면 너희들이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도저히 상상적으로 이길 수 없는 숫자 300을 택하라. 300을 택하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 게 뭡니까? 빈 항아리에다가 뭘 가지고 나갑니까? 횃불을 가지고 나갑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엄청난 군대를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므로써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거기서 사용한 횃불이 바로 여기서 나온 횃불입니다. 성령의 횃불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횃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훔 2장 4절에 또 횃불이 나옵니다. 횃불이 또 적을 무찌르는데 기드온이 싸우는데 횃불을 가지고 싸웠듯이 나훔에서 나오는 횃불이 나옵니다. 나훔 2장 4절입니다. 나훔 2장 4절.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류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들, 그 당시에 악인들이 놓으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으며 모든 악의 근본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어디로 보냅니까? 니느웨로 보냈잖아요. 최고의 악의 중심지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악의 상징인 니느웨 사람을 물리칠 적에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횃불, 다시 말하면 성령의 횃불로 또 물리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 등불은 일곱 횃불을 말하며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죠. 일곱 영들이 나오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대적하는 모습이 여기에 일곱 횃불과 성령, 일곱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일곱 횃불로 대적하겠다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번개와 내성과 음성으로 세상을 심판하며 적을 물리실 적에 일곱 횃불과 일곱 영으로 성령의 횃불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물리치겠다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성령의 횃불이, 성령이 뭐합니까? 안의자요, 도와주는 자요, 편안하게 해주는 자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심판하는 무기로 사용된다는 똑같은 성령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면 무조건 다 그냥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의 횃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갖다가 심판할 때 물리칠 적에 사용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상인데 한 기자가 윈스턴 처칠한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윈스턴 처칠은 나는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날지는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횃불로 나를 안위를 주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줄지, 음성과 내성과 번개를 가지고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줄지 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은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올바른 방법으로 성령의 횃불 중에서 나를 구원하는 성령의 횃불로 나를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심판으로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지금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고 하나 7영이 그것이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질문이 너무 유치해서 그런 거예요? 예? 천국에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땅과 바다는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 같은 수정 유리가 바다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잘 알아야지 돼요. 바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좋은 것이 많이 생각납니까? 성경에 나쁜 것이 많이 생각납니까? 나쁜 게 많이 생각나죠. 첫 번째 바다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어두움과 암흑과 모든 것들을 덮여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암흑의 바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정리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바다입니다. 두 번째 바다가 홍해입니다.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뭐가 막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거예요. 바다가 막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해가 되는 게 바로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폭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걸 잠잠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잠잠케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바다를 걷다가 물에 빠졌을 적에 예수님이 손을 내서 건져준 것도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뭡니까? 바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다를 모두 평정케 하시고 수정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도 빠지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수정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바다는 없다는 것입니다. 탄탄대로와 같은 수정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 앞에는 수정과 같은 하나님 보좌 수정과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바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바다가 없이 수정으로 우리 길을 따라줬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더 이상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특권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정말 떳떳하고 정말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바로 저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에도 청옥 같은 물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에 수정같이 포장되어 있는 길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발 아래에는 무엇이에요? 청옥으로 편듯하게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게 바로 수정같이 놓여져 있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네 생물이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출애굽기 전부 다 통해가지고 다 보여주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중간 부분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주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보좌 주변 것들. 계시의 사건에서 네 생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좌 가운데와 주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1장 12절과 17절을 보면은 거기도 생물들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에스겔서 1장 12절과 17절. 에스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 하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하나님의 보좌와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대통령은 어디를 가면은 누가 따라갑니까? 보좌관도 따라가지만 경호원들이 따라가잖아요. 그죠? 경호원들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대통령을 보호하면서 한 발짝 뜨면 같이 뛰면서 똑같이 따라가면서 대통령을 보호를 합니다. 지금 네 생물들이 하나님이 움직이면은 똑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경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시키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전히 한 상태에서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여기 나옵니다. 내 생물이 뭐냐는 거예요. 내 생물이 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룹들은 각기 네 면에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두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여기서 나오는 네 생물이 뭡니까? 바로 그룹들입니다. 그룹. 그러면은 그룹은 또 뭡니까? 여러분, 그룹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성막 안에 그룹이 있고 성전을 지을 때 그룹들을 수놓아서 짓는데 그룹을 많이 나옵니다. 그룹은 뭡니까? 그룹은 천사 가운데서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를 그룹, 체라빔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천사를 갖다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도 순위가 있습니다. 더 권위나 모든 특권이나 권위를 더 크게 받은 그룹이 천사가 있고 좀 적게 받은 천사가 있는데,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를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룹이 바로 네 생물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체라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라빔 아시겠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는 모습을 얘기할 적에도 거기에도 그룹을 수놓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과 31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6, 30절과 31절. 거기에 보면은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짓는 식양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성막을 세울지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짜서 성막을 장을 만들고 그 위에 뭐를 해라 했어요? 그룹들을 경계에 수놓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법궤 위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왜 거기에서 법궤가 들어있고 왜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며 그룹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진 것이 바로 성막 중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약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안에서 신약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것 갖다가 약속을 한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자체가 다시 창조된 겁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시작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요 성막이며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 안에 이루어졌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정확하게 함께 움직이며 하나님의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며 바로 지성소 안에서도 있었고 모든 성전에서 그룹의 수를 경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체라빔, 그룹들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또 나오죠. 언제 그룹이 나옵니까? 아담과 이브가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적에 생명란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지킵니까? 그룹들이 지키죠. 그룹들이. 그래서 에덴 동산 생명나무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와서 누구와 함께 걷습니까? 아담과 이브와 함께 걸은 게 하나님 임재가 나오는데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룹입니다.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들은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며 그룹은 체라빔, 다시 말해서 천사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눈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단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그룹들이 네 동물로 보이는 거예요. 자, 봅시다. 6절입니다. 7절이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도대체 사자는 뭐며 송아지는 뭐며 사람은 뭐를 상징하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네 생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성막과 성전을 둘러싸고 나아갈 적에 이미 이 네 동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본 이 모습은 실질적으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행하던 이미 예언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동물이 그 사자로 나옵니다. 첫 번째 동물이 사자로 나옵니다. 사자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자는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 성막이 움직이다가 성막이 정착할 적에는 그 12지파들이 세 그룹씩 나눠 가지고 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쳤어요. 진을 쳤는데 그 진에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루벤 지파와 단 지파가 대표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두 지파들과 함께 네 개의 그룹을 이뤄 가지고 진을 쳤습니다. 단 지파, 유다 지파는 레아의 아들들이며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인데 장남이 아니에요. 므낫세가 장남인데 요셉이 축복을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장남권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이 장남이 돼가지고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루벤, 레아와 실바의 아들입니다. 종. 루벤, 갓, 시므온이 중을 쳤습니다. 그다음에 북쪽에는 비라와 실바 두 종들의 자녀들입니다. 단과 납달리, 아셀입니다. 그런데 이 네 지파가 움직이면서 깃발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깃발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유다 지파의 깃발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사자가 그려져 있어요. 사자가. 그 사자가 요셉이 유다를 축복할 적에 12지파를 축복할 적에 뭐라 그래요? 사자 같은 후손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동쪽에서 같이 성전과 같이 행하다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정착을 할 적에 동쪽에 거하면서 사자가 그려지는 깃발을 가지고 갔습니다. 네 생물 중에 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는 무슨 가지가냐면 송아지의 그림을 그린 깃발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록에 다 있는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송아지가 나냐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러줄 적에 뭐가 나옵니까? 살찐 7마리 소와 파리한 나오죠. 그래서 소의 상징으로 가져간 게 에브라임과 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루벤 지파가 나오는데 루벤 지파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루벤이 누굽니까? 장자입니다. 그 12지파의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지파가 가지고 나가 있는데 그 깃발에는 독수리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단지파를 갖다 축복할 적에 뱀으로 축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지파들은 뱀을 그렇게 싫어했기 때문에 독수리가 가장 뱀에게 강한 적이며 독수리 깃발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전과 성막은 이 세상에서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건데 이미 네 생물의 깃발을 가지고 행진함으로써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천상의 성막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을 이미 실천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억도 오차가 없고 이미 다 예언된 것이 실천되는 그런 것을 느낄 적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임재하심을 갖다가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지파가 이걸 갖고 다니면서 그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사자는 들짐승을 상징하고 또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상징하면서 소는 가축, 즉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짐승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이야기할 적에 네 생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주변에서 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라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에서 나오는 지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보좌 상징의 성막을 이면서 네 깃발 동물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 같다 우리가 깨달을 적에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 말씀이 1.1억도 하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나오고 얼굴이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날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날개가. 6날개는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에 또 나옵니다. 다 볼까?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 이사야의 환상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 제가 읽을게요. 수랍들은 모셔 섰는데 거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거룩거룩하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날개는 실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해 준 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6날개가 뭡니까?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우선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 그 다음에 발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는 겸손과 존경과 순종을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가 항상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열배는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며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네 생물들의 모든 만물들의 영원한 사명이며 특권이며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해야 될 예배를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위치나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 예배이며 천국에 가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과 존경과 또 순종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아까도 얘기했죠. 눈에 대해서는 그들의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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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내 생물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들 거룩거룩하다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드리는데 요수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내 생물이 거룩 3번 반복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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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 거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나온다 그랬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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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룩하다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송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고 과거와 미래가 없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33장의 9절에 보면은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무너뜨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시기 때문에 무너뜨릴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생물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이 영원하신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능력과 그 다음에 영원하심을 찬송하고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경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내 생물이 하다가 24장로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만만이 천천히 나오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예배인데 4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24장들의 보좌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하시는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24장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흰옷을 입히고 그들의 행함을 칭찬하면서 금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이 내 생물들이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의 머리에 쓰여진 이 금면류관에 세운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잘하고 못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반드시 누구한테 돌려드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는 거야. 24장들이 그렇게 하는 면류관을 앞에 던지며 가로되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내가 금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다는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절대 받는 게 아닙니다. 칭송을 받을 수도 없고 찬양을 받을 수 없고 칭찬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심지어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24장로를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특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교회에서 어떠한 면류관을 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들리면서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합당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영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의롭지도 않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번개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의 자격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갖다가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상당히 기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할 것은 정말로 영광이요, 태양이 없이도 모든 새로운 산하고 새 땅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연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에 게을르지 않은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